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사법을 지난주에 했더니 좋다 그래서 몇 주간 더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엄지쳐가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부의하면서 승리합시다. 손가락 3개 펴고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내 손가락 사랑합니다. 자, 하이파이브 하면서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예. 10월 달인데요. 10월 달은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주간에 걸쳐서 바른 신학, 바른 믿음, 바른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작년에는 종교의 5대 강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이 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작년에 말씀드리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개를, 그러니까 솔라 5가지를 상기하겠는데 신앙이 기본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복음 안에서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칼빈주의는 개혁주의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름은 칼빈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라왔지만 사실 칼빈이 만든 게 아니고 칼빈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렇게 종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라고 하는데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5개인데요. 전적 부패 또는 타락, 그다음에 무조건적 선택, 3번째는 제한적 구속, 4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5번째는 성도의 견인인데 전적 부패, total depravity, 이 영어 단어의 첫 자를 따서 튤립 교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같이 그 칼빈주의 5대 교리와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와 그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면 종교개혁이 1517년 말틴 루터에 의해서 일어났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그 종교개혁 5대 강령을 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종교개혁의 내용, 개혁주의의 내용을 이 존 칼빈이 성경 중심의 그 신학을 체계화 시켰습니다. 이게 우리는 흔히 말해서 개혁신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 칼빈이 성경 중심의 개혁신학을 체계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존 칼빈이 1603년에 죽습니다. 죽은 후에 이 콜룬 헤르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칼빈이 가르쳤던 칼빈주의의 주권과 예정 등을 반박하는 글을 정부에 올립니다. 정부에 올렸다는 것은 그 당시는 정부와 교회가 이렇게 일치가 됐어요. 교회 생활과 정치가 같이 분리가 된 게 아니라 정치는 정치고 교회는 또 교회로서 같이 됐기 때문에 모든 의회는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콜룬 헤르트가 칼빈주의의 주권과 예정을 반박하는 글을 정부에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도들은 이 칼빈의 종교 개혁의 이후에
그 체계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글을 이 코론 헤르트가 올리니까 이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칼빈의 수제자였던 베자가 똑같이 종교 개혁을 담당하고 또 개혁주의자였던 알미니우스에게 이 코론 헤르트를 좀 찾아가서 진상을 알아보고 이 코론 헤르트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박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가 이제 진상에 나서죠. 진상에 나와서 이 코론 헤르트가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 그의 글을 쭉 읽다가 이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코론 헤르트는 자기도 개혁주의자고 칼빈주의자인데 이 칼빈주의를 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대방을 반대하라고 했는데 상대방의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오히려 자기 진영 칼빈주의를 반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미니우스가 죽지요. 1609년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1610년에 이 알미니우스가 죽은 다음에 알미니우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5개의 반항의 글을 발표합니다. 이게 알미니안 5대 학론이라고 합니다. 그 5대 학론은 첫 번째는 인간은 완전하게 타락하지 아니하고 자유의지가 남아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였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다. 네 번째는 성령의 은혜는 충분히 저항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알미니안 5개의 학론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항하기 위해서 안 되겠다 해서 국제종교회의를 돌트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트 총회는 이 칼빈주의 신학과 알민주의 신학이 논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7개월에 걸쳐서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주의 신학을 이야기하고 알비니안주의자들은 알민주의한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154회를 거듭한 결과 이 칼빈주의가 성경적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돌트 총회는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가장 흉악한 이설임을 확인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만장일치로 알미니안의 5대 학론을 기각시킵니다. 대신 이제 그에 대응하는 똑같이 우리 칼빈주의도 5대 이 학론에 대항해서 우리 칼빈주의의 신학을 바르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작성하게 돼서 채택하고 발표하게 된 게 1619년 5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콜튼 헤르트가 칼빈주의에 반항한 이후에 약 16년 만에 이제 칼빈주의가 완전히 정착하게 됐는데요. 이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의 비교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미니안은 부분적 타락을 이야기하지만 칼빈주의는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고 알미니안은 조건적 선택을 이야기하는데 칼빈주의는 무조건적 선택, 알미니안은 무제한적 구속을 이야기하지만 칼빈주의는 제한적 구속. 알미니안은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얼마든지 부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칼빈주의는 우리가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 해서 불가항력적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 알미니안주의에서는 한번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칼빈주의는 성도의 견인,
궁극적인 구원에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 어떻게 우리가 보면 상당히 인본주의예요. 여러분이 보면은 야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들이 야 이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칼빈주의는 이게 성경 중심이고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적으로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겠는데요.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펴서 종교개혁 5대 강령은 이런 거구나, 또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이거구나라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볼 수 있도록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설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설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주제를 바른 신학, 바른 믿음, 바른 생활로 정한 거예요. 신학이 바르지 않으면 바르게 믿을 수 없고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수무리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그리고 개혁주의와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겠지만 그러나 이번 교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인식해서 바른 신학 토대 위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도 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년짜리 신앙생활을 20년 또는 30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1년짜리를 20번 반복하면 20년 신앙생활한 거, 30번 반복하면 30년을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짜리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은 익숙해요. 와서 뭐 이렇게 봉사도 하고 섬기고 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는 익숙한데 정작 우리의 신앙은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1년짜리 신앙생활을 20번, 30번, 40번 이렇게 반복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계속 중단 없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칼빈주의 5대 강령 첫 번째인 이 전적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적 타락에 대한 내용은 이와 같은 건데요.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받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력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의 역사 없이는 거듭날 수 없으며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 그 자체도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받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력의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의 역사 없이는 거듭날 수 없으며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 그 자체도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다.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는
사실 칼빈주의가 알미니안이 먼저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항해서 생겼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칼빈주의가 먼저 종교개혁 일어나고 개혁신학이 있었는데 이거에 반대해서 알미니안이 5개 학론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학론에 맞서서 또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은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담의 원죄를 인정하면서도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즉 인간의 모든 면이 죄에 오염되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은 남아있다. 자유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게 알미니안주의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칼빈주의에서는 전적 타락을 얘기합니다. 칼빈주의에서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칼빈주의에 대한 전적 타락의 이야기하면서 오직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게 신학적으로는 전적 타락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적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마음으로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를 보면 창세기 3장 6절과 7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바로 죄지요.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범하고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죄 아래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의 결과로 여러 가지 치명적인 상태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신학적 표현으로는 죄책, 죄의 책임과 오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책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었고요. 오염으로 인하여 전적 타락, 영적 무능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전적 타락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뭐냐?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해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가 누가 능히 그를 이를 알리오마느니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인간이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전적 타락한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누구도 이 말씀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 타락은 우리 인간이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하거나 부패해 버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전적 타락이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하거나 부패해 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각자는 현재 상태보다 더 많이 타락할 수 있고 부패할 수 있고 악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말하는 전적 타락은 죄가 인간 존재의 핵심과 근원, 즉 인간 존재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영향입니다. 영향이 아니고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전적으로 악함을 뜻하기보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악하지는 않죠. 여러분도 선한 일 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구제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많은 일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전적으로 악함을 뜻하기보다 그가 하는 어떤 일도 완벽하게 선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지, 정의, 성향, 자유의지에 악한 영향을 주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죄성이 우리를 오염시켜서 심대한 변질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이게 전적 타락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우리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적 근거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무능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께로 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력을 말해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또한 로마서에도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온갖 죄악이 가득해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력이죠. 또 계속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철저히 무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는 자연인은 절대로 스스로 영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육신은 타락한 인간의 그 총칭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으로 전적으로 무능해졌습니다.
좋습니다.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전적 타락이란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나 의지나 능력이 없으며 인간의 공로가 전혀 불가능하므로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죄에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한 사람의 의지뿐 아니라 그 감정과 지성, 신체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전적, 토탈이라는 단어를 쓴 표현은 타락한 각 사람의 최악의 사람이 최악의 상태에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어떤 측면도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 없음을 의미한다는 의미에서 토탈, 전적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전적 무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진행, 구원의 완성에서 인간의 공로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전적 타락의 교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그 찬양처럼 돈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은혜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영향으로 모든 인간이 다 그 영향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무능력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거듭난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믿음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만한 믿음도 우리 스스로는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믿은 것처럼, 내가 믿어준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가질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믿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믿음을 갖게 하셨다라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이 말이에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무능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무엇으로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 자체도 구원을 위한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는 인간이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이루어지며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에 의존한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 전적 타락의 교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주는 의미와 삶의 적용이 뭘까? 첫 번째는요, 전적으로 타락하여 무능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정말 똑같이 그 죄가 원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도 전적으로 타락해서 무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적 타락의 교리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인식하게 합니다. 이는 신앙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해야 합니다. 전적 타락의 교리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의지하게 한다는 거죠.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적 타락의 교회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회개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는 교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은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전적 무능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복음을 전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을 이해함으로써 신앙인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므로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예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고 사실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무능력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할 뿐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하여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생각하며 오늘은 전적 타락,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전적으로 무능력하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이라는 걸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며 이 감격과 기쁨을 아직도 모르는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